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분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으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받으시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험을 받으시다. 시험을 받으시다. 예.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고 계시는가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데, 지난 시간은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다,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첫 번째 준비, 곧 수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요,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음성을 통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저 그런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시지만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되심을 선언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준비입니다. 그것은 곧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안에서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받아 실패한 그 사건까지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앞에 예수님의 수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세 사건과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은요, 서로 따로따로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뭐예요? 이어져 있는 사건이고, 이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메시아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셔 주시는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 표현을 원어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당신을 기꺼이 뭐예요? 성령에게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뭐예요? 아시면서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걸 뭐예요? 기꺼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마치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시험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은 뭐예요? 사명과 연결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뭐예요? 사적인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공적인 삶, 공생의 삶, 메시아로서의 삶,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나아가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이제 그 모든 것을 뭐예요? 시험 받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뭐예요? 기꺼이 그 성령에게 뭐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그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2절 보세요. 자,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지금 수사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임재사건이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상태는, 육신적인 상태는 어떠하셨는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참 이 표현이 뒤에 여기 그 줄이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뭐예요? 그 금식이 끝난 후 그때 뭐예요? 비로소 그 줄이심에 대한 그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40일을 금식하는 중에는 기도에 집중한 나머지 배고픈 건 뭐예요? 잊어버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예요? 집중하셨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를 가서 시험을 받는데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줄이시는 상황 속에서 가신 거예요. 가장 연약함을 느낄 때, 배고픔을 느낄 때, 그때 이제 시험하는 자가 나오는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인간적인 육신적인 고통을 느끼실 그때, 특별히 이것을 줄이신지라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임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연약함을 통해서 뭐예요? 시험하는 자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17절 3장 17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분명히 선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그러한 말씀을 뭐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지금 와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육신적인 어떤 그런 배고픔의 문제 해결하는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귀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걸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메시아로서의 사명, 온 생을 구원하기 위한 성자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이에요. 지금 인간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는요, 오직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최고의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난에 비하면 이 40일 금식하고 줄이시는 이 배고픔은요, 사실 뭐예요? 지극히 작은 고통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만약에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선포하여 주신 그것을 뭐예요? 걸고 넘어지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들이 뭐가 되게 하라?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게 있는 그 육신의 고통, 그 인간의 그런 배고픔, 그것을 뭐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고통 쉽게 해결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뭐예요?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뭐예요? 왜곡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주로 표현합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해요. 예? 좀 더 말하면 순교자의 삶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계산이 되냐면,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뭐 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연약함. 그쵸?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참된 신앙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뭐예요? 어떻게 이 생을 지나고 싶어 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런 주판을 튕기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마귀의 유혹이 그럴듯하다 말입니다. 즉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그게 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역시 예수님이세요. 예? 우리가 어떻게 이 생을 지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부름받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쉽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편하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장애물 없이 쉽게 주님을 따르길 원해요. 사명 감당하길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물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주면 다시 한번 찔림을 받고 놀랐어요. 와, 그렇잖아요. 예수님에게서요, 당장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40일 금식해서 줄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배고픔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그 배고픔을 순식간에, 돌이 뭐예요? 주변에는 아무거나 그냥 먹을 것을 만들어서 드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사명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다시 말해서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부인하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 아니요, 영광의 면류관 쓰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 지금 마귀는 지금 그거예요. 너 굳이 힘든 십자가 생각할 필요 없어. 너 십자가를 향해 나갈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그 고통을 해결하면서 그런 식으로 너 해야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 여러분의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해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인가?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가 뭐예요? 다가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거 쉽게, 너 굳이 그렇게까지 고통받을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고난받을 필요 없어. 그렇게까지 힘들게 그 길 갈 필요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특별히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기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은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마귀에게 시험당한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없어서 시험당한다.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는 마귀의 시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도 그런 대로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있고 사명이 큰 사람들이 더 시험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때 그 시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의지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을 수가 없는데, 아니 어쩌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파고들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것은 기록된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심, 인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예수님에게는요, 너무나 심각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떡으로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떡만을 의지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으로서 연약한 인생에게는요, 떡이 필요해요. 예?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떡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떡만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따로 양식이 있죠.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인생이지만 육신의 필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따라서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의 양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육신의 고통도 우리는 감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 생활은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귀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줄이신 것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향해 나아가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방향을 살짝 틀어놓으려고 했어요. 육신의 고통을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으로 쉽게 해결해 가면서, 근데 보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요, 뭐예요? 일어서 있다가요, 서서 이러다가요, 앉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고, 누우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고, 예?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도 신앙 잘 지키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도 뭐예요? 깨어있고,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시험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만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자, 여기에 이제 마귀는 두 번째 이제 시험을 합니다. 5절이에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여기 다른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이게 연대기적으로 다른데, 누가는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면서 이 두 번째,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를 마지막에 갖다 놨거든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두 번째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는 어떤 그런 주제, 이제 자기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거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시 또 말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예?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 흔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죠. 예? 그러면서 뭐예요?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성전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뛰어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록되었으다면서 뭐예요? 말씀을 인용해요. 여기서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교묘한 거예요. 예? 교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하는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시니까, 이 사도도 뭐예요? 교묘하게 그 말씀을 근거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요, 말씀을 근거로 뭐예요? 정말 오묘하게
자기들의 논리에 맞게 그 말씀을 짜집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 얘기한다 그래서 다 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분명한 의도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은요, 66권 기록된 모든 말씀이요, 내가 어떤 주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딱 하면요, 그대로 짜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통전적으로 다 이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그 말씀은 뭐예요? 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실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뭐 하는 것처럼,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해도 된다라고,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뛰어내리라고 말하는 근거는 마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진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그럴듯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십니다. 7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정말 날 지키실까? 날 보호해 주실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여기 높은 산이라는 것은 어떤 곳은 헬몬산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환상. 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헬몬산에 올라간다고 천하만국을 다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이 환상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하만국에 속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는 되게 뭐예요? 화려함이죠. 예? 좋은 쪽.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세상이 있으면 세상에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예? 고통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한계라든지 어떤 이런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만을, 이 세상의 어떤 좋은 쪽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경배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 우리가 말하는. 근데 여기 그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미 그 과거에 이제 확정된 것에 대한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시험은요, 미래를. 그러니까 네가 만일 계속해서,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네가 계속해서 나에게 뭐하면, 예배하면, 나를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화려한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많이 걸려 넘어져요. 첫 번째도,
사실은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하고 이 세 번째,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좀 큰 이것이 좀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 타협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이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으면 세상에 좋은 거 뭔가 손에 잡을 것 같고 누릴 것 같고 내가 거기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민이도 있지만 연예계에서는요, 특히 이 음악하는 사람들 사단 숭배하는 어떤 그런 영상들도 많잖아요. 그런 게 정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육신적인, 두 번째는 뭔가 정신적인, 세 번째는 영적인 것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은 자기를 경배하면 이것을 다 줄 것처럼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은 상당히 뭐예요? 강한 어조로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처음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 못하십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명,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가로막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아니면 십자가라고 생각하지만 뭐예요? 쉽게 뭔가 이 길이 다르죠. 에덴 동산에서도요,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은 아주 간교하게 그 말씀을 뭐예요? 왜곡하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온 이 시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그런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하고 뭐 그리스도인 아니야?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되고 성도가 성도 되는 것,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은 자기를 예배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그렇게 해주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예배의 대상은, 신앙의 대상은 오직 누구임을 선포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공도 좋지만, 우리 하민이도 잘 들어요. 성공도 좋지만 너의 영혼은, 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단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이에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고 왜곡시켜서 변질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시험하지만 마귀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와 동시에 뭐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건 이제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돕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마귀의 계획에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뭐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는 뭐예요?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받으시는 사건과 더불어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받으시는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예수님만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자격을 갖추시고 어떤 하나의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나도 함께 예수님과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 영역에서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 다 함축된 사건이에요.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것, 또 줄이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모든 인생이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질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상징적으로 함축해 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육신의 필요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더불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시험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의심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크고 화려하고 그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혹 쉽게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마귀에게 예속되는 것이면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사명 감당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잘 참고 모든 시험을 잘 이겨가면서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